한 곡 찬양하신다고 들어서 이번에 좀 축소해서 하시나 보다 싶었는데 한 곡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곡이 장엄하게 담겨있는 은혜로운 찬양, 우리 연합 찬양대 또 우리 지휘해 주신 장로님 또 반주해 주신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지요. 그는 뛰어난 행정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통치령에 있는 모든 지역의 인구조사를 명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영향력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고 당시 나사렛에 머물고 있던 요셉도 다윗의 집, 다윗의 족속 유다 지파였으므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여자들도 인구조사에 임해야 했지만 꼭 그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의 정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그렇게 우회해서 간다고 치면 150km가 아닌 2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차로 가면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지요. 나사렛은 북쪽, 베들레헴은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만약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우리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까?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까? 자, 우리나라로 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올라간다고 합니까? 내려간다고 합니까? 내려간다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위에 있는 어디죠? 나사렛에서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 남단으로 가는데 성경에서는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형, 지도에서 보는 위아래가 아니라 고도를 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고도가 나사렛보다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간 거예요. 더욱이나 동행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임산부입니다. 좋기 2주는 걸렸을 아주 험난하고 기나긴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상한 소문, 루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그것도 정혼한 사람이 있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니. 당시 이 통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 혼자만 인구 조사를 하러 갈 수 없었죠. 마리아를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은 모든 시간과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그의 주거지 나사렛이 아닌 성경에 예언된 곳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이 이 말씀의 근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이곳은 작은 성읍에 있는 더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이 아주 작은 동네 중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있는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정도의 존재감이라면 적어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리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어떤 굵직한 이슈가 있는 동네, 여리고라거나 세겜, 베델,
부엘세바 이런 저명한 곳에 태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듣도 보도 못한 촌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인데 이 에브라다에서 누가 태어났을까요? 다윗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고향이 공주잖아요. 공주에 가면 왕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주 모르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항상 부흥사들이 와서 공주에서 하는 말, 공주의 왕자가 왔습니다. 이런 농담만 하신단 말이죠. 항상 똑같이 하세요. 까먹었네. 정말 보잘것없는 변방의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무덤으로 많이 쓰였던 땅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그것은 어느새 잊혀지고 원래 에브라다라는 뜻은 풍성함, 열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베들레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베이툴 뭡니까? 베이툴레헴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요 특히 흉년이 많이 찾아왔던 땅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떠올리는 것 흉년, 황폐함, 폐허. 더욱이나 다윗이 폐허가 된 그 땅으로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였던 실패의 기억이 있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정치적인 전통성이나 종교적인 어떤 집중도가 없었던 곳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모두가 서울을 주목할 때 기억조차 못하는 작은 촌동네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데요.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촌동네에도 들어갈 여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쯤 이 정도 위급한 상황이고 출산이 임박했으면 받아줘야 인지상정일 텐데 모든 여관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영역 밖으로의 인간 밖의 대우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국간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마국간을 그리는 초상화가 아니죠. 그림을 보면 낭만적인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색감 자체가 어디에서 켜졌는지 모르겠는데 불빛이 있어요. 그래서 미화된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따뜻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체험한다고 실제 소 그 농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1박 하는 걸 찍었는데 처음엔 재미로 봤다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긴장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냄새로 인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은요 말똥과 오물들로 가득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냄새가 가득했을 거예요. 짓이겨진 똥과 오줌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도 귀한 생명들이 찾아왔는데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쇼크예요. 쇼크. 감염이 오면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말구유, 말밥통입니다. 그곳에서 누이신 것입니다. 당시 여관이 다 찼다라는 것은요, 그때가 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곳은요, 낮에는 더울지 몰라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밤에는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푹신푹신하고 널따란 침대에 누워도 모자랄 판에 냉기가 온 그 구유에 전도되어 있고 딱딱한 냄새나는 더러웠고 취약한 곳에 누워 있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나온 세상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전 세계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한 취급을 받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나라의 왕이 방문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방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외교일까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온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지역도 변두리일 뿐더러 듣보잡일 뿐더러 숙소도 없어서 다 차서 더러운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굴욕이라는 단어는 약하죠. 하다못해 한 나라의 정상에 오면 대통령이 나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투기를 띄우기도 하죠. 대포를 쏘기도 합니다. 만국기를 세워놓고 귀빈 대접을 합니다. 대통령이 못 나오면 장관이라도 나옵니다. 경호원들이 질비하죠. 그런데 그날 밤 세상의 왕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특히 서운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 알았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물어봅니다. 동방박사들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정확히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대며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곳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늘의 왕을 누가 맞이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웰컴했던 이들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세팅을 촌동네에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팅 자체가, 자, 촌동네, 밤, 밖에서 귀한 존재들입니까? 천한 대접을 받던 존재들입니까? 당연히 천한 대접을 받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는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나, 영광스럽게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이 천사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하는 심령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을 보십시오. 이 사건이 어떻게 좋은 사건입니까? 비극이지요. 애석하고 서글픈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예언된 이 아이가 마국간에서 태어나다니,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또 없지요. 그런데 오히려 천사는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들을 누추하고 위태로운 곳에 내놓은 것도 모자라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시다니,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기쁜 소식이에요? 구주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주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구주, 크리스토스 퀴리우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걸 덧풀어서 얘기하면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토록 이야기했던,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기름 받으신 분이 마침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지만 굳이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통하여 표적이 무엇인지, 그가 구원자라는 사인이 무엇인지, 신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인이 무엇이죠? 신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맞선, 요즘 맞선이라는 표현 안 쓰나요?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카톡, 선 포토 후 만남, 이게 유행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다 했을 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저 파란색 코트 입고 있어요. 저 빨간색 바지 입고 있어요. 이렇게 입고 나가면 망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장소가 있다면, 특징이 나타나면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징입니다. 비할 바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 사인, 그가 메시아, 구원을 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이 휘황찬란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어떤 왕들보다 더 존귀해 보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에 불편했고 비참하고 위태로워 보였던 바로 그 사건, 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위태로운 장면이 그가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이라는 사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강보에 쌓여 따뜻한 방과 인큐베이터나 침대에 누인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좁고 냄새나는 구유에 놓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구주인 것이지요.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주신 모든 계시가 가리키고 있는 예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우리 요즘 이거 배우잖아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나옵니다. 가장 복되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독차지하시는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본질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논리와 이치로 담아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에 계신 분, 우리의 이 제한된 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분이며 지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엄청난 영광을 보류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가장 좋은 보좌를 만들어놔도 모자랄 판에 무명의 땅에 사람들의 거절을 시작으로 짐승의 틈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빵집,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요한복음에서 받아치시죠. 그 출신답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신도, 당시 헬라의 어떤 신도 보이지 않았던 섬기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셨습니다. 당시 힘으로 천하를 호령하며 자신을 섬기라고 했던 황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이 다른, 힘으로 군림하였던 황제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가 오히려 낮은 모습, 겸손함으로 그가 지으신 사람과 같은 자리에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그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과 구유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들, 인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슬픔과 좌절과 실패에 허덕이는 자들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궁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울고 계신 짓물러 있는 자들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시죠. 그 가버나움이 바로 슬픔에 짓물러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하셔서 오늘날 죄와 슬픔에, 비참에, 여러 고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빗장같이 갇혀있는 아픔과 상처, 눈물, 그 질고, 그 간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보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들이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난이 있지 않나요? 무명해 보이고 무익해 보이는 세상에 그 잘나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올려다 보았을 때 느껴지는 박탈감과 외로움과 고독감, 누가 나를 쳐다볼까? 내가 어떻게 되어도 마음에 담아둘까? 이 무력감,
그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구유와 베들레헴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 왕이 나에게로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격차, 이 엄청난 격차를 통해 주어지는 감격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장면을 목도했던 목자들과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삶에 고난의 그 정수에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을 보면 구세주 예수께서 오신 이 한 가지 사건이 두 가지 일을 이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경험돼요. 성탄절에는 영광이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 영광을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이 영광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짐에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매 우리 안에 세상은 줄 수 없는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거치면,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원수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원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소요리문답 1문1답에서 이렇게 묻고 답하죠. 인생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뇨? 따라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나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죠. 여러분, 손주들,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좋으십니까? 비싼 어떤 선물을 갖다 줄 때 좋으십니까? 물론 그때도 좋겠죠. 근데 마음이 안 담긴 선물은 모욕입니다. 언제 가장 기뻐요?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생각할 때, 나를 필요로 할 때 가장 기쁘고 설레입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 어떤 노력, 그것 이전에, 그것 귀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를 기뻐할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과 평화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화목, 이 평강은 참된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아요. 세상은 이것을 거짓된 것으로 강제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힘과 권력, 강제하는 힘을 가지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평화가 바로 그것이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평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그리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반항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희생하셔서 자신을 통하여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강제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마음속에 간절하게 원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평안이, 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요? 우주에 점 하나도 안 되는 존재, 이 나라에 점 하나라도 표시도 안 나는 존재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초청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의 어둠과 죄의 저주는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무엇을 만졌든 무엇에 넘어졌든 상관없습니다. 팩트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즐거워해도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끌어당기는 저항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입혀진 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석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낮고 냄새나고 좁은 구유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거절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남김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증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확증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니지 않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흔들리거나 변할 가능성, 변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그 사랑으로, 그 평안으로, 그 화목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이 부르는 저기 저별이 아주 경쾌한 찬양인데 이상하게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할렐루야.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작은 것 투성인데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 투성이고 주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것 투성인데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에게 이런 작아 보이는 지점이 있잖아요. 질고가 있고 간고가 있지요. 남들에게는 도무지 말 못하는 저주 같아 보이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요. 죄가 있고요. 허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받고 위축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어둠과 고통에 짓물러 있는 자들에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작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담은 구유예요. 예수님을 담은 베들레헴입니다. 나는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왕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굳이 다른 수많은 괜찮아 보이는 곳을 마다하고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승리를 선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러하셨다라면
또 다른 자의 약함이 보일 때, 또 다른 자의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이 보일 때 그곳을 지나치지 마시고 그곳에 들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무력한 우리들에게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성탄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그 평화 안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